네, 오늘 벌써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어지는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수라는 2인칭 대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당신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네.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중에서도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비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주로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의 개념에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대신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천국, 하늘나라로 이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서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쉽게 내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여호와라는 단어에 경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선회해서 부르는데, 그 단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네. 야훼를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대신 부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 대신도 하나님을 뭐로 바꾸느냐? 하늘로 바꿉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기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 복음은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일까요? 네,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죠. 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만약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 신앙으로 우리가 차원에서 전락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에 아주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의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로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즉 하나님의 왕국,
단어는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이기보다 반역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국이 누구의 제국입니까? 로마의 제국이죠. 그 로마가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황제 가이사입니다. 예.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그 당시 시대에 가득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인에게 있어서 주는 황제 가이사밖에 없었고, 그가 만든 팍스 로마나가 당시 중요한 최고의 왕국이었습니다. 자, 또 한편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떤 의미로 알려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지금 민족적 회복의 염원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전사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권을 새롭게 일으킬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왕이 되는,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가 다스리는 어떤 왕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재정의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어떻게 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그들이 단번에 알아채고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이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의 역사가 단번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묻는다면 로마나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유턴,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방식과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 회개를 했다고 해도 그 인생의 삶이 세상의 방식을 뒤로 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물질과 쾌락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 그렇게 잘못 살아왔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유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내면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죄된 방식을 뒤로하고 새로운 믿음의 기반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고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라는 그런 부르심이나 요청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을 통째로 바꾸라라는 도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출발점이 나의 내면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통치가 아닌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좌, 보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나의 왕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그렇죠. 자기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영혼은, 그 삶은 결국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교만하고, 조금만 안 되면 불안해하고, 세상의 온갖 미혹 앞에 넘어지고, 내 욕망 앞에 사로잡히고,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이는 혼돈의 무질서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입맛에 맞게, 내 마음에 원하면 순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전히 어쩌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습관, 하나님을 대한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중독, 욕망, 악한 욕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스림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내 삶의 보호자 다스리시도록 오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옵소서. 바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속에부터 시작된 나라가 마치 예수님이 표현하신 마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마치 내 마음에 하나의 씨앗으로 떨어진 그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이루는, 즉 확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예수님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작지만 그것이 부풀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확장의 의미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내 안에 개인적인 신앙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커져가는 것입니다. 확장입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뭘 외쳤죠? 팍스 로마라는 평화를 외쳤지만 사실 그 평화는 칼과 창이라는 그 힘으로 이루어낸 위장된 평화였죠. 당시 로마는 가공할 만한,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군사력을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초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처럼 당시 로마가 그런 군사력을 가졌기에 누구도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당시 모든 군사 물자와 식량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그 도로를 닦았습니다. 지금도 그 도로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도로를 만든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 가운데 소요나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속히 군대를 파견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로마가 길을 그렇게 멋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는 창과 칼이라는 무력으로, 전쟁으로 자기 통치의 영역을 점점 더 확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마가 이루어낸 평화의 방식입니다. 당시 로마라는 이 도시는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함께 뒤섞여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를 60만에서 많게는 100만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인구의 3분의 1이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귀족들 아니어도 조금만 신분이 있으면 집안에 노예가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로마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었다고 자부한 로마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칼과 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각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 앞에 굴복하고 순종했던, 인정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하게 복음이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도 복음적인 삶이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반에 기독교적 가치가 살아있었고,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어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신자들에게는 분명 때로는 원색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복음적인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호기심을 가졌던 이들이, 보통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가정에서 드렸던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 비신자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계급이 매우 엄격했고, 또한 남녀와 여자의 신분의 차별도 아주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신자들이 참석했던 그 예배 현장에는 귀족과 평민, 더 나아가서 자유민과 노예,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장면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토틀리안이 당시 사람들이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진정한 사랑과 평등을 보고 복음에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는 이분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웬만큼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아주 자료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의 문서를 이렇게 자료조사하면서 그 문헌들에 대해서 발견한 것 중에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남긴 그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길지만 그대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변증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넉넉하고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치를 거부하고 대중오락은 삼갔으며 순결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주장하면서 폭력에 반대했다. 우상숭배를 정죄하고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권장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금했다. 결혼과 부부 생활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이혼에 반대하며 남편에게도 아내와 똑같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결혼이나 재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을 존중했다. 낙태와 영아 살해를 정죄하고 내버려서 죽게 방치된 어린 아이들을 구조했다. 고아와 과부와 죄수들을 도와주고 환자를 돌보며 죽은 자를 매장해 주었는데 자기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사람들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이건 실제로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아주 그냥 좀 평이한 내용이에요. AD 200년 그 좀 경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같은 그 전염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온 길바닥에 시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일하게 그 시체들을 묻어두고 그 가족들을 품어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었다, 국가 종교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역사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이 300년이라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제국을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을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그저 수준 높은 도덕과 윤리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이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그 통치가 바로 복음을 통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 탓, 환경 탓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적 가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당시 세상의 통념이나 가치나 전통이나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의 원리에 따른 복음적 삶을 선택하고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그들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복음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의 시대와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원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1세기 로마보다 어쩌면 지금은 더 교묘하게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사모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돈이라는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돈을 추종합니다. 이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땅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의 사랑이 오늘도 증오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악함과 증오를 녹이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누룩처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아름다리 큰 나무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복음적인 삶과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죠.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왔다고 했죠?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세상, 죄악 가득하고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한쪽에서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시작되었죠.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정말 세계 화합과 정말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 세상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쪽 편에서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역에 여러분 지금 전쟁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된 발표된 사상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소요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죠.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금도 한 나라를 짓밟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이기심 어떻습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개인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더욱더 이기적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고 AI가 발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죠?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더 피폐해집니다. 인류의 삶은.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암도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는 당뇨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고혈압처럼 그렇게 이제 그까지 왔습니다. 의료 기술이, 의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가정은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이혼율은 가정이 더 커져가고 한부모 가정이 더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 시대 사회 곳곳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부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기도 제목 수요 기도에 올려놨던 열방을 위한 기도에 보면, 여러분 말라위에 대한 기도도 올렸고 방글라데시에 대한 기도도 올렸는데, 여러분 10대 어린 아이들이 이 10대의 교육을 받고 한창 자기 미래를 위해 나가야 될 그 아이들이요, 가난에 찌들어 있고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비율이 전체 아동의 50%예요. 50% 아이들이 배가 불룩해 나와가지고 출산을 하고 그 아이들이 키우지를 못하고 그 아이들이 버려지고 또 다른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워낙 이런 환경이 잘 돼 있다고 장부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끝없는 가난의 고난에 고리에 살아야 하는 현대판 노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의 소멸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불완전함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구약에도 많이 약속했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굴복당하고 모든 악이 소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강조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에서 1절에서 8절 말씀 매우 중요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절이 쭉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순환론적인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직선입니다. 우리는 그 인류에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희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고통이 따르고 삶에 대한 아픔이 있고 억울함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 나라 완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의 왕관을 주님께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질서가 생기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곳곳으로 번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죄가 여전히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